할렐루야. 네, 네. 우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12월인데 무슨 새로운 시작입니까? 12월은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2월이 마지막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달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달력일까요? 네. 저는 여기 대답에서 음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에서 내려오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주기를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 살기로 결단했어요. 이러한 결단이 발전되어서 지금의 교회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왜 교회력은 대림절로 첫 시작을 하게 될까요? 이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로 보면요, 기다릴 대와 임할 임으로 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대림절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이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이고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길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설교가 긴 나머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자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은 설교를 15분 만에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끝내면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아침에 그만 그 설교 원본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님이 급히 목사님을 따라가서 다급히 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일이지? 라고 쳐다봤는데요. 집사님은 간곡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옆 동네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한 달만 그 개를 저희 교회에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가 시작했는데 말이죠. 네. 우리의 인생은 온통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내용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다양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모양들이 가득해요. 삶이 힘겨운 것은 아직 기다림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한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죠. 네, 또 오랫동안 떨어진 가족들을 만날 날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이네 같은 경우는 또 뭘 기다릴까요? 태어날 아기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출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날들을 또 기다리고 있고요. 외로운 노인들은 자식들의 안부 편지나 안부 인사나 또 전화를 기다립니다. 이 강자들의 횡포에 한이 맺힌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평화의 세상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따르면 이 대림절 기간 중에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상황 가운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주전 8세기 당시는요, 근동의 패권을 휘두르던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팽창하고 있었고요. 더불어 그에 맞서서 애굽과 블레셋 동맹이 세력도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가 있었어요. 이 유다는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더라도 전쟁은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암담한 모습이 단지 그 시대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역사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늘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힘의 방법만 달라져 왔을 뿐 인간의 역사는 늘 강한 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그 시대에 따른 강함을 갖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다해왔어요.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힘을 갖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비례해서 인간의 내면이 더욱더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선생님은요, 자신의 책 피로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이 한병철 선생님은요, 우리 시대에도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우울증,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가리키죠. 그다음에 성격 장애와 같은 신경성 질환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덧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왜 이렇게 병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한 힘과 능력에 더욱더 집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과 사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가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계발서가 있고요, 또 어떤 영상들 많이 볼까요? 맞아요. 동기부여 영상들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자극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 자극받다 보니까 긍정도요, 그냥 긍정이 아니라 과잉된 긍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당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여기서 밀려나면 낭떠러지다라고 하는 불안의 과잉 상태가 인간을 더욱더 신경질환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경쟁의 낙오자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요, 인구의 90%가 잉여에 해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경쟁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마치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 유다와 같은 참담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피로가 가득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힘으로 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습일까요? 힘의 논리에서 도태되어 희망이 없어진 시대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는요, 그 암담한 시대와 정반대되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서 장난을 친대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논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나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떨까요?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렇게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잠시 좀 머리가 좀 이상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는요, 여러 가지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을 상징으로 표현했지만 이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도 있고 양, 염소, 암소, 젖먹는 아기도 있습니다. 한 사회 속에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동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이사야는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속한 이 유다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망한 꿈을 꾸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품었던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약소국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이사야의 소망은요, 이사야서 1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또 같이 있는 우리 한 분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호준 형제가 읽어주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걷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는 약소국들을 억압하는 이 강대국이 하나님의 엄한 추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동시에 강대국의 그 멸절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요,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평화에 대한 꿈, 여기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왕노릇한다? 여우가 왕노릇한다. 그럼 여우가 진짜 왕일까요? 왕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없어진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 당시의 아수르와 애굽, 블레셋도요, 마치 여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왕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왕이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은 왕의 행세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있다면 아무리 힘센 강국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강대국과 약소국이 평화에 공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에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힘 중에 가장 뛰어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의 그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평화의 세상을 향한 꿈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누구에게서 나오는 힘일까요? 네.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이 평화가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이야기 들으니까 더 허망하게, 허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결국 죽음 이후에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 시간에 배웠던 상식들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막 다양한 대답들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네. 국민, 영토, 네. 주권이죠. 네. 국민, 영토,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국민입니다. 국민이에요. 영토와 주권을 소유하는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국가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의 나라의 개념은요,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는요,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이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마물릭하고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모두 왕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요, 왕되심,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도 역시나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서 있는 그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아수르나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취에 목마르고 인정을 갈망하며 힘을 쌓기 위해서 필요해진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요,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즉 지난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은요, 왕국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은 왕국 주일로 끝납니다. 왕국 주일은 무엇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주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한 기다림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력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아침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평화를 소망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할 수 없어요. 로마 제국의 평화, 학스 로마나는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평화를 원했지만 그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가진 자들만의 평화였습니다. 평화는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는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그 땅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골이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와 이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맞아요. 내가 주인,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반대가 돼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다른 피조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자연계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온 피조 세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저주가 아닌 회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술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도 회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 세계를 죄 아래에다 끌어놓은 그 우리가 바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어떤 것이 내려올까요? 어떤 것이 위로부터 내려옵니까? 네. 은혜가 내려오고요. 사랑이 내려오고 계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냐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고 바라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역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역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빼아는요, 동사 야다의에서부터 비롯된 단어라고 해요. 이 야다의라고 하는 동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부가 함께 생활함으로 아는 것처럼 생생하고도 체험적이며 인격적인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나온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단순히 내 안에서 내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갈망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의 아픔과 깨짐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한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20세기에 좀 유명한 설교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설교로 알려진 이 폴 틸리 목사님이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이 폴 틸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냉소다. 냉소. 네. 어쩌면 이 세상은 냉소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냉소의 마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냉소적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어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고 기다리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굳이 찾으면요, 유일한 내 노력이라고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것마저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결심해도 작심 3일 아니라 작심 1일에 그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내 중에 위로와 소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